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파트 2-1입니다. 저저번 주에 파트 2 했죠. 자, 시즌 2-1. 오늘은 이 번영의 믿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요.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왜 비성경적이고, 아니 비성경적인 것을 넘어서 루시퍼가 좋아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주위에 분산되는 것을 차단하시고요.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22절, 23절 봅시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성경 지식이 조금 아직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는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에 조금 실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쫓을 줄 알았는데 기대러 가는데 실망이 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마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말했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23절을 딱 뗍니다. 문맥, 앞뒤, 전후좌우 다 떼고요. 그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구절만 딱 떼서요. 자, 봐라,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뭘 갖고 싶어? 집? 차? 뭐 좋은 배우자? 1등 되고 싶은 거? 뭘 갖고 싶어? 그걸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야. 봐, 성경 봐봐. 마가복음 9장 23절 봐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 없다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아, 그렇구나, 말씀이 있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했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1등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꼭 대학을 꼭 합격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친다는데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믿는 자에게는요, 너 아들 낳을 거야. 네 아들이 안 나는 이유는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아이가 낳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냐면요, 뭐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딨어?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너무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입이 아픕니다. 그분은 따로따로 되겠지만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너 그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믿는 자는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낳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야,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1등 할 수 있어. 내가 삼성전자 취직할 수 있어. 라고 백날 믿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게 자기 믿음대로 성취가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취시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철저한 예수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내 뜻은 더 철저하게 포기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뒤에 나오나요? 따라서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많은 한국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뭔가를 성취함에 있어가지고 잘 믿어 이러면 믿음 좋아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내 뜻을 좀 더 많이 포기한 사람, 갈수록 내 뜻을 많이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이것이 내게 유익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반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라는 책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 이 번영신학에서 가르친 믿음대로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뇨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놓고요. 너는 나을 거야. 너는 나을 거야. 너는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인슐린 주사를 안 놓고요. 그냥 나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거 실화인데요. 더 심각한 거는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장사를 지내지도 않고요. 계속 부활할 거라. 얘는 부활할 거야. 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면서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도요. 아들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은 내 아들을 사랑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믿음의 말 같은 걸 하다가요. 결국 부부는 고의적인 살인과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 We let our son die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예가 종종 있죠. 이게 모두 다 무엇 때문에 된 거냐? 이 땅의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면 뭐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죠. 조영기 목사님, 사창원의 영성. 예, 그런 믿음 때문에 몰라 이런
더러운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힘.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힘이 있냐면요. 심지어 그들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가 죽었어요. 부활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내 애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좋을수록 또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의 뜻은 더욱더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음의 정의입니다. 완전 반대죠. 여러분, 마릴린 히키의 주장을 좀 봅시다. 이 번영신학자의 주장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몸을 향해서 이렇게 이 시간 말하세요. 나는 완전하다. 몸아, 너는 정말 아름답다. 멋지게 움직인다. 몸, 너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튼튼하고 건강해. 자, 이제 다리한테, 발한테 말하세요. 목한테, 등한테 말하세요. 한번 말로 선언하고 받은 줄을 믿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것들 안에 창조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마가복음 9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전혀 성경에서 기인하지 않은 뉴에이지 같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은 아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T.D. 제이크스의 주장인데요. 제가 지금 그 믿음의 번역신학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글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페이지 수만 따놨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D. 제이크스가 몸에 염증이 있습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만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고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치유는 자녀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치유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고침받았다. 고침받았다. 악성 종양 고침받았다. 암 고침받았다. 암전이 고침받았다. 군대 귀신 고침받았다. 발진과 궤양과 눈병 고침받았다. 신장과 관과 폐 고침받았다. 혈액암 고침받았다. 피부암 고침받았다. 골수암 고침받았다. 피부세포 고침받았다. 티는 고침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모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지금 인간 나부레 등이 잘 되는 것, 병치유받는 것, 거기에 막 이용하라고 쓰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욕먹어야 됩니다. T.D. 제이크스 씨는.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지금 보았듯이 여러분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마릴린 히키와 그리고 T.D. 제이크스가 말한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마릴린 히키와 T.D. 제이크스가 말한 믿음의 공통점이라고는 보면 안 됩니다. 번영신학이 말하는 믿음의 공통점입니다.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공통점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만 오직 하나님께 관철시킵니다. 둘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입니다. 오직 육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번영신학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예, 루시퍼의 믿음입니다. 자, 또 봅시다. 이들은 이 믿음이 움직이는 실행되는 그 능력이 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영신학자들은.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 믿음을 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믿음을 실생활로 나타내게 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할 건데요. 번영신학자들은 그 믿는 믿음, 그것이 말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말을 봅시다. 언어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언어는 창조적인 혹은 파괴적인,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해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을 결정짓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고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E.L.W. 캐넌, 윌리엄 에색 캐넌, 이 사람이 번영신학자를 최초로 도입한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언어가 우주를 실제하게 했고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오늘도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실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요, 이처럼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말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다라는 이 이론은요, 신사고 초월론입니다. 신사고 초월론이 뭐냐면요, 그냥 뉴에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바벨론 신앙이라고 봅니다. 루시퍼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론로 디지라는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비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신사고 초월론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읽어보십시다. 신사고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자기 삶의 상황을 규정하는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건강, 성공,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신사고 주창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동조한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사고가 원하거나 바라는 바들을 당겨올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사고와 말은 실망스러운 환경을 불러온다. 긍정적인 사고와 말은 바람직한 환경을 불러온다. 우리의 사고와 말은 창조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다. 이게 신사고 초월론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말은 긍정적인 환경을 불러오고 부정적인 사고와 말은 부정적인 환경과 말을 불러온다 라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죠. 근데 지금 E.W. 캐년과 그리고 조이어스 마이어도 똑같이 그 말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번영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말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이 다 뭐냐? 뉴에이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요. 100%입니다. 번영신학은요, 뉴에이지, 바벨론, 루시퍼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에이지를 들으면서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메시지에 열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시죠? 여러분, 세이빌, 찰스 캡스, 크래프로 달러, 조영기 목사,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세상은 말에 의한 결과입니다. 저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은 더 나은 삶에 사는 가운데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캡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말을 반복하면 형통이 옵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형통의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형통의 말을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형통이 오는가?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형통의 말을 반복해가지고 형통이 온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사람일 거라는데 아주 많은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크레프로 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결혼 생활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결혼 생활을 회복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되뇌이고 말로 쏟아내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풀어져가지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결혼 생활에 회복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도 똑같습니다.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성취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라고 한 3주 전에 설교에도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3주인가 한 달인가 그리 됐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런 아마 주제일 겁니다. 어떤 분이 메일로 들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주장에 이들이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풀어내. 그냥 말로 그냥 다 죄송합니다. 말로 합시다. 말로 씨부리면 다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런 표현이 이 씨부리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의 이 표현이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비속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우리 설교에 비속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제가 봤을 때는 제 표현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꾸 그거 갖고 시비 좀 안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속어를 넘어갑시다.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까? 다시 말해서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성취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라고 설교한 조은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면서 열광하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요. 뉴에이지를 듣고 아멘한 겁니다. 뉴에이지를 듣고. 뉴에이지가 뭐라고요? 고대 바벨론 신앙이에요. 그게 뭐예요? 루시퍼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요. 저 위성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위성으로 해가지고 70만 명이요. 그 주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루시퍼의 메시지를 듣고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차지도 않는 일입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얼토당토하는 얘기.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뉴에이지 들으면 아멘하면 안 됩니다. 뉴에이지 들으면 옆에 있는 책을 집어서 텔레비전에 던져버리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라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물에 물 탄 듯 스탠드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자, 이들의 말이요. 이 번영신학자들의 말이 이렇게 말하죠. 말이 부정과 긍정의 현실을 만든다. 뭐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뉴에이지입니다.
시크릿 뉴에이지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 가르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번영신학인지 시크릿인지 제가 이걸 바꿔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 번영신학을 빼고요. 위에다가 시크릿 뉴에이지라고 하고 말이 부정과 긍정의 현실을 만든다라고 하고요. 밑에다가 번영신학을 쓰고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을 된다라고 바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번영신학은 이꼬로 시크릿 뉴에이지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누가 지으신 겁니까? 여기서 입을 지었다는 게 말을 지었다는 거지요. 말을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내 입이라고 내가 내 입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지은 자가 주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은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의 주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한다고 이것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주권이 우리의 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권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겁니까? 번영신학자들. 조인규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무리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도 긍정적인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루시퍼가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육을 살도록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육에 계속 빠져있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현실을 창조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입은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보세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요,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피조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입을 주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인간 나부랭이를 어떻게 비교하려고?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또 사청원 영성에서 말하는 말의 힘은, 언어의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파괴하라고 가르치는 루시퍼의 사상,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너무나 똑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말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여러분, 루시퍼가 인간을 꼬드겼습니다. 너 이 열매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든가요? 오히려 죽었죠. 하나님께서 쫓겨났죠.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지금 번영신학자들이 루시퍼의 조문애기들이, 루시퍼의 쫄따구들이 지금 성도들한테 여러분 말로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세요 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결국 열매도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안 되고 그냥 죽어버렸듯이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열매가 말로 하세요. 창조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열매를 그대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해가지고 열매로 나타나면요, 창조되기는커녕 현실을 창조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져가지고 그냥 지옥 제일 아랫목에 가는 그런 열매로 그냥 따먹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그 주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그럼 이 번영신학의 기원이 뭐냐? 기원이 뭐냐? 왜 도대체 이 믿음의 이 번영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 자기들 말로는 성경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한 구절만 딱 띄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의 실상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너무나 욕지가 나오는, 너무 심해서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가르침입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을요, 조금만 뒤에 조금만 보면요,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전면을 딱 던지고요, 그 밑에 과연 이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 놨습니다. 그것만 봐도 뭘 바라세요? 뭘 원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자, 구하세요 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단 한 번만 정독해서 보았다면, 목회자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갖고 여러분 뭘 원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자,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봤으면, 얼마나 성경을 패대기 쳤으면 그동안 이런 참담한 해석,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그냥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억장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봅시다. 문자 그대로.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거나 구하거나 찾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얻는 것에 있어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갈망하게 하는 실상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믿음의 실상이고,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배에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압니다. 성경 전체 버전으로 비교합니다. 이거 제가 이게 복사해가지고 붙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은 약속하신 이의 믿부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게 삶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이 내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의 실상, 그것의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은 이렇게 특별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에 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믿음은 뭐냐?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성경 전체 버전으로 비교, 이게 계속 눈에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믿음은 뭐냐? 희롱과 채찍질 받는 거,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 받는 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믿음은 오히려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믿음과는 전혀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면 잘 되고, 여러분들은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고 형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나올 수 있고, 정말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은 뭡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희롱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받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줍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환난 받기도 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 이런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에 만물의 찍기처럼 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쓰레기 같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고귀한 믿음에 비하면, 감히 피할 수 없는 태양불 앞에 반딧불만도 못한 그냥 쓰레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가진 그 어떤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코람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오직 내 상황이 좋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총리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총리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믿는 거야? 이래버리는 우리 같은 이런 더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육적 믿음이 아니고,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만물이 찌끼처럼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욕먹기도 하고 어려움과 큰 혼란 속에 던져지기도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라고 늘 코람돼요. 오늘도 코람돼요. 내일도 코람돼요. 그 다음날도 코람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번영신학자들에게 배워왔던, 조영기 목사님에게 배워왔던 뭘 원하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냥 믿어버려요 라는 가르침을 그동안 여러분이 길들었는데요. 이제는 제발 이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 내어버리고, 진짜 믿음이란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감사와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이 믿음이 번영신학자들에 의해서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번영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갖고 엿바꿔 먹었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엿바꿔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곤란이 닥쳐도, 괴로움이 닥쳐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